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찬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왕같은 제상으로 살기, 그 주제 설교를 넉 주 동안 이어왔습니다. 첫째 주는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모두 이 신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왕같은 제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어긋나는 그 모든 이야기는 다 거짓 메시지로 단정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등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배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상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상의 꿈이 무엇이냐? 그 비전은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왕같은 제상으로 꿈꾸는 것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그렇게 왕같은 제상의 신분과 비전과 사명이 집약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일터입니다. 보십시오.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물질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 일터에서 우리의 은사가 검증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 왕같은 제상의 신분이나 비전이나 사명은 뜬구름과 같이 정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복으로, 일터에서의 복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상으로 그 신분에 합당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오는 말들을 보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의 것은 악하고 멀리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죄악시하는 그런 표현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그렇게 존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분법적인 사고는 영지주의적인 생각이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먹지 않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없이 우리 못 삽니다. 문제는 그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는 것은 바람과자 먹고 구름똥 싸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 또한 하나님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왕같은 제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언제나 이 네 가지 주제를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분과 비전과 사명입니다. 그것이 일터를 통해서 주시는 복으로 그것들이 제대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항상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이 방향이 조금 흔들린다 싶을 때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휘청거리다 바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게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의 일터입니다. 주부들에게는 가정이 될 테고, 그리고 경영주에게는 경영하는 회사가 될 테고, 또 소속된 직장에서 직원으로 일한다면 나에게 맡겨준 그 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내 일터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일은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일은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 분명하게 붙잡고 살면 그것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터에서의 모든 일들을 점검해 볼 때 우리는 흐트러진 것 다시 모을 수 있게 되고 잘못 가던 길 바로 잡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입니다. 어떤 책에서 참 멋있다 싶어서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일은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땀 흘리면서 밭을 갈고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되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었다, 노동이 시작되었다. 아닙니다.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면서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은 그들의 일터였습니다. 성경이 노동을,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십자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신약과 구약이 다 담겨지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영어로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에 이르질 못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No sweat, no sweet.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no sweat, no 크로스가 no sweat이 되고 no crown이 no sweet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왕같은 제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반복되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터가 됩니다. 그 일을 신앙 고백으로 이어갈 때 그것이 바로 일터 사역이 됩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선물로 받은 그 은사를 관리하는, 사용하는 행복한 작업이 우리의 일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즐겁게 다가서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그 일 때문에 매여 있고 그 일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일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통로일 뿐이지, 일이 전부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 일하심으로 창조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창조주를 위한 그런 즐거운 일들이었는데, 타락한 이후로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일 때문에 인류가 망하는, 잘못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일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일을 권력화합니다. 일을 축제의 수단으로, 돈을 버는 그런 방법으로만 생각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무슨 주의라고 하는 사상들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대표하는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식민주의, 제국주의, 또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시대의 흐름을 나름대로 이해하게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일을 전부로 생각함으로 일을 권력화하고 일을 축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결과로서 만들어진 잘못된 사상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북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최저시급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월급이 이만큼 오른다고 생각하면 뿌듯할 테고, 그런데 그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신문에서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치킨집을 하는 아버지는 최저시급이 오르면 직원을 한두 명을 정리해야 된다는 그 고민을 하는데, 아들은 최저시급이 오른다는 것 때문에 기대하고 있고, 사실 시대마다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는데, 저는 최저시급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어쩌면 생산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전부가 아니라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로서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왕 같은 재상으로 하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뤄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일은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시편 145편 16절 보면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모든 생물, 모든 피조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물론 자연 법칙,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그 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 복받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이 전부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태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과 신앙이 하나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제품을 만들든지, 어떤 회사에서 일하든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은 예배할 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그것을 만든다, 그 고백 가지고 물건을 만들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상전이든 아니면 종이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모든 원칙은 일과 신앙을 하나 되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돼야만 합니다. 한 청년이 일제치하 가난한 시대를 살면서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학교 갈 만큼의 형편이 안 되어서, 그래서 여관에 취직해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청소하고 또 침구를 정리하고, 그리고 또 하는 일이 그 당시에 방방마다 있는 이동식 화장실, 요강이라는 그것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도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데 혹시 어제 저녁에 한우 불고기를 먹었다든지 갈비를 먹었다든지, 그래서 엄청 비싼 거 엄청 맛있게 엄청 잘 먹고,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야, 저거 얼마짜린데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 것도 뚜껑 닫고 물 내리고 빨리 나와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남의 것 한 무더기 있는 거 그거 비우고 닦는 거 쉽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청년이 일하던 그 여관 주인은 폐결핵 환자로서 거기다 피를 쏟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거 비우고 닦는데 손을 집어넣고 수세미로 빡빡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주인이 그것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친구 참 괜찮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무엇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봤는데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학교를 보내줬고, 숭실학교를 나오고 이 청년이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요강 하나 잘 닦아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빗자루 들고 뒷마당 하나 쓰는 것도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마틴 루터의 말 그대로 하인이 설거지를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을 밥벌이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것 어떻게 하면 덜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일터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목적으로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요강 하나를 닦더라도, 방 청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8월 7일부터 예담동산 90기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제가 동두천에서 5년 목회하면서 사랑의 동산과 예담동산을 섬기면서 한 해는 12번을 도우미로 올라가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동산을 경험하면서 이 마음 가지고 목회해야 되겠다. 그리고 5년 목회하면서 그 사이에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것은 예담동산 같은 교회 세우면 좋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향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예향교회가 예담동산의 영성으로부터 출발됐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예담동산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요즘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트레킹 코스, 유럽 사람들 다음으로 한국 사람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800km 넘는 그 긴 여정을 40여일 동안 쭉 걸어가야 되는, 그냥 유명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사실은 산티아고는 성야고보의 스페인식 발음입니다. 야고보의 무덤까지 순례자들이 가던 순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곳곳마다 있는 성당 수도원에 이 순례자들이 저녁나절 들려서 밥 한 끼 얻어먹고 또 잠자고 그 다음날 또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이들은 평생 준비해서 한 번 이 순례를 꼭 해야지 기대하고 준비해서 그 순례의 길을 나섰는데, 그 성당이나 수도원에서는 똑같은 일을 매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지겨워진 겁니다. 한 사람이 제안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이 일을 죽게 하듯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게 하는 것이 될 것인가,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침구를 이렇게 정리합시다. 또 식탁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준비합시다. 죽게 하듯 순례자들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 점차 체계화되어져서 구르지오라고 하는 캐톨릭 영성훈련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드레스티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를 섬기는 한국 신학으로 검증되어진 예담동산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것, 저도 예담동산 1년에 4번에서 6번 섬깁니다. 선교직 가서 섬기고 또 군종예담도 섬기고, 섬길 때마다 섬기는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살해받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회비 내고 섬기면서 그 일을 통해서 죽게 하듯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저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담동산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일과 신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불의 전차, 그 주인공 에릭 리델에게 선교사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완벽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감자 껍질 하나 벗기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일터 사역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늘 꿈꾸고 그것을 펼쳐내는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일터 사역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일을 펼쳐내는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바닷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배까지 청해서 그 두 배에 가득 채움에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일터 사역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배에 가득 채우는 것은 내가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고 헌금하고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그 분량, 그 몫이라고 한다면 다른 동무들 청해서 그 배까지 가득 채우는 것, 내 일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흘러넘쳐 상생하는 복으로, 함께 나누는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배까지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 사역의 비전이 바로 이런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내가 만든 물건을 통해,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그 배까지 채워지는 역사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모두가 일터 사역자로 우리 일터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일터 사역을 통한 복으로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 꿈꾸며 그 꿈을 펼쳐나가는 그 사명까지 더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배를 가득 채우는 일터 사역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신분과 비전과 사명과 일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일터 사역자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도록 펼쳐주신 그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 일과 신앙이 하나 되도록 주께 하듯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 언제나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것 바로 잡아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